설교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때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발 안 씻기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 그럼 목욕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내 발만 씻겨도 된다. 발을 씻겨줍니다. 이 베드로의 등장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자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 기도문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12제자를 다 불러놓고 오늘 우리가 성찬했듯이 예수님이 성찬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집이 어디냐? 마가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그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의 만찬을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행하신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것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평상시도 신방을 많이 갔던 것이고 평상시도 집회를 열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항상 마가의 집에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 항상 들락날락 했단 말이죠. 그 마리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공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예배 처소로 항상 오픈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그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숨겨두면은 자기에게 해가 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집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와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헤롯 왕이 자기의 의심을 세우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못베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무교들이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 7절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천사예요. 그 7절에 보세요. 보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리고 9절에서 내려가서 보면은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0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이제 그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그 11절에도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다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5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기도하는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마가가 태어난 것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예받아서 마가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0년 동안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저자는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40명 저자 중에 이 마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감독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추록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베드로 목사는 마가의 집에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서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14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의 집에 가서?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마가의 집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풀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 노대아이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원, 또 학교로 말하면 그 전에 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나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 14절에 들어가서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음성. 베드로의 음성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이 게르바의 로데는 항상 설교를 듣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누가 잘 알아요?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 음성을 누가 잘 압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유엔 공통어의 대한민국이 한글이 지금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공통어로 한글이 채택됐어요.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유엔에서 채택한 한글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엔의 공통어가 영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아랍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이렇게 6나라가 지금 세계 유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이 이번에 제7번째로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용량을 보니까 프랑스어보다도 한글이 더 많이 사용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K-팝이나 또 한류 문화를 타고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그 대장금 같은 경우는요, 미얀마에 가면 대장금을 틀어놓습니다. 공항에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미얀마뿐만 아니라 필리핀 가도 그렇고, 한류 문화, 그 다음에 이번에 BTS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 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한글 문화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학당을 그리고 영어 배우는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글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보니까 이 한글이 이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유엔의 공통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글은 소리 글자라 소리 나는 대로 다 이 글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글자가 뭐냐?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IT가 발전이 되고 IT가 발전을 통해서 한글이 또 선포되고 그래서 이 한글의 우수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요? 게르바의 로데가 듣고는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미처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빨리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미쳤다 하나 여자의 입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 앞에 보면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게리바의 로데가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소리를 원문에 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게리바의 로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데 내가 미쳤다 그래요. 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4장에 옥에 갇힙니다. 5장에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 12장에서 또 옥에 갇힙니다. 이 옥에 갇혔을 때는 12장에서는 로마의 옥에 갇힙니다. 이 로마의 옥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수꾼들이 4사람씩 4편을 나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딱 묶어서 군인 2사람이 있었고 또 밖에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밖에 문에 또 지키는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자꾸 계속 얘기를 하니까 게리바이한테 너 미쳤다 그래. 미쳤다. 응?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오냐. 우리가 어젯밤에 가서 다 확인했는데 너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게리바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베드로가 저기 서서 문에서 두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너 그 베드로의 천사를 봤겠지. 지금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뒤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뒤에 천사이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던져지는데 그 속에 또 누가 한 사람 들어가 있다고요? 천사가, 하늘에 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이 던져지고 나서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이 밤새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우리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 너를 지켜주었느냐. 이렇게 다니엘이 털털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도우사 사자의 입을 다 봉해가지고 내가 사자에 물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작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그 천사는 수호천사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4절, 5절, 7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즉 천사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게 수호천사란 말이죠. 우리 지켜주시는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를 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 천사를 봤겠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사실 이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깊은 옥이었고 바수꾼들이 그렇게 철통같이 지켰고 그리고 바수꾼에게 쇠사슬이 묶여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쇠사슬 다 풀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나오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거 믿지요. 네. 예수가 동정녀 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지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를 못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 오면 떠납니다. 근데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떠냐? 베드로처럼 경험을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체험을 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추상적인 믿음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추상적인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굴곡을 타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게리와의 로데 보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 베드로 사도가 봤다니까요. 내가 설교 몇 번 들어봤는데요. 그 음성, 베드로 음성이 분명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추상적인 믿음에서 실제, 사실적, 경험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할 때 10년 동안 전도해도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시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목사입니다. 어머니 전도 못 해놓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 잡느라고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제일 마음이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된 나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명절 때마다 누렸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가 그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 시큰둥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먼저 본인이 성경책 딱 찬송가 찾아 그러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세요. 장로님이 그 아버님 전도하신데 그 아버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장로님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아비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5남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부모를 잘 섬겨 잘 공경해.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아버지가 나오셔서 저 그때 신방 갔을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인데 처음에는 별로 믿었지 않았더니 형님을 보면 형님이 분치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형님은 육체적으로 보면 사장감이. 근데 장로님은 아주 외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둘째 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장남은 그렇지 않은데 차남이 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고 스스로 나오셔서 예수를 믿고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그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효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산을 돈을 주고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게리와의 로데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가족이, 친척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보십니다. 16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언도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베드로라. 그러니까 누가 놀라고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놀라더라. 기도하고 응답이 됐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입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베드로가 여기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느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일은 영의 생각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깨달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와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고 나서 그들이 먼저 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니.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언제 심어주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는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권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더 좋은 세계로 간단 말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플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는 동의입니다. 예배자는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무슨 집이라 또 표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요. 이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와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게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요즘에 왜 믿음이 약해지고 요즘에 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17,000명째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라는 기도. 기도 없이 이게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 새 채 언제 짓습니까? 지금 양분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게 좀 이제 다음 달 정도 짓는다고 했더니 두 채를 또 더 지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곤의 가찬 또 양곤 선교연합회 또 가정교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교회가 가찬교회는 교회가 없어졌지만 가정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현장에 또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는지라 그 17절 같이 공부하시고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슬프게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러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조용히 하게 하고, 왜 조용히 하게 했느냐? 베드로는 압니다. 지금 자기가 추록한 거 아무도 모르거든. 천사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간수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조용히 하라. 왜?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가 사형수였는데 사형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누가 죽느냐면 지키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에 간수는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형벌, 그 형벌을 간수에게, 사형수가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 사형당합니다. 그 베드로는 알아요. 그 위급성을 알아요. 근데 항상 베드로가 설교했던 집이고 베드로가 늘 가까이 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먼저 알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놀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옥에서부터 끌어내셨는가, 전사가 어떻게 베드로를 끌어냈는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찬바람 칠 때까지는 몰랐다. 이 천사가 나를 이끌어냈는데 난 깊은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냈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사례로 갔을 때 12애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12년 동안 혈류병,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거든요. 그 병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사람이 몇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 내 옷을 잡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나옵니다.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간증을 하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다 하잖아요. 나는 병원 다 가보고 의사들 다 만나봤지만 못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나 그때부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더니요, 12일의 혈류병을 앓던 내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간증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 간증에 대해서 이 컵스, 즉 CUPS만 알면 간증은 제대로 된다. 이 첫째는 뭐냐? 유스도 가스워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라. 이게 말씀 없이 간증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컵스라고 하는 것은 센터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예수님 중심으로 간증을 하라. 두 번째 유스도 가스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세 번째는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즉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옥에서 탈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쇼틀리,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 베드로가 이 간략하게 간증을 합니다. 간략하게 간증을 하고 베드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동으로 섬기고 있는 저 순교당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간증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다 말하라. 그리고는 자기는 즉시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해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바기오 도시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바기오를 가려면은 벌써 밑에서부터 거기 올라가려면 버스로 뭐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그 산꼭대기에 바기오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나무도 있어요. 그 필리핀이 더운 나라지만 바기오는 서울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별장도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그 바기오와 같은 동이랍니다. 그 당시에 3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 18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가 있는 주둔지가 있는 가이사라에.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온 목적이 있어요. 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 끝날 날 이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 황제가 올라옵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가지고 직접 자기가 신문에서 베드로를 직접 죽이려고 황제가 올라온 것이 18절 보면 그 나오는데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견디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적정하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르로부터 헤롯 대왕이 직접 왔다는 것이 예루살렘. 왜? 베드로 죽이려고 왔어요. 베드로 이제 오기든 주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있고 튼튼한 철통 같은 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가 직접 와서 이제 베드로를 사형 권고를 내리고 그때가 무교절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만, 200만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황제가 직접 와서 신문하고 직접 사형 권고를 내리면 로마 황제 최고 인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면 이것을 정치인이 노린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다 싸가지고 샅샅이 뛰죠. 베드로를 잡아내야 돼. 근데 베드로는 그 밤에 어디로 갔다고요? 떠나서 저 수리와 안디옥까지 갑니다. 1년 후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시아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해요. 그 베드로들은 살려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밤에 예루살렘 빠져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거기 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잡혀서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빠져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가이사라에서 황제가 올라와서 그렇게 샅샅이 뒤지라고 해도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파수꾼들 16명 다 나와. 너희들 사형이야.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빠져나오는 바람에 16명 지키던 사람이 다 죽어요. 헤롯은. 그리고 헤롯 왕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가이사를 데려갑니다. 어찌 보면 비겁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할 일 못하고 그냥 가이사를 데려갑니다. 왜? 예루살렘은 위험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바로 가이사를 데려가서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가이사를 데려갑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염려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게데와의 로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로마의 권력 앞에 굽히지 않았던 베드로, 또 굽히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시키게 하시고 또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닦아놓았던 그 길, 로마에 가면 길이 사통팔방으로 또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통부 장관이 되면 로마에 가서 그 중심지를 가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교통이 잘 발달된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길을 닦아놨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길로 다니면서 다 복음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는 올 한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